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에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요, 이 홈니하고 비느하스이거든요. 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인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다. 이해하기 어렵죠. 당연히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외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매일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거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과 헬레니즘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게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동침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장 온전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헬레니즘에서는 뭐를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인지적으로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안다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그러면 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레니즘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이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던 종교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거룩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제물들을요 강탈을 했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행을 훈계하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두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사장들의 왜곡된 삶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모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뭐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선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백성들의 제사장을 보고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누구보다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홈리하고 비느하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이 탈선하게 될 때, 타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게 돼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게 돼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볼테르라든가 니체라든가 막스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무신론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한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그들은 상처 입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질타하기 이전에 왜 그들이 이 땅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중하게 성찰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더불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불통 상태가 되고, 이 하나님과 불통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송신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송신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수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송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송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수신하지 않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경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수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송신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지 않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지 않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내가 듣고자 바라는 말씀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신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거든요. 근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씀을 수신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사울은 여호와께 계속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과 우림과 선지자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사울에게 전혀 주지 않았다는 말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졌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수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울이 수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말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심판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전달이 돼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말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에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 욕망에 부합되는 하나님상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의 상 때문에,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가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요, 가짜라고 규정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나라로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주된 나라로 이 블레셋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에 블레셋이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은요, 주전 1200년경에 이 그레데와 에게로부터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서 이 가사 지방을 중심으로 지중해 해변가에 정착을 한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시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도와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른 출애굽이고 또 하나가 늦은 출애굽입니다. 자, 이른 출애굽은요, 주전 15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요. 늦은 출애굽은 주전 13세기 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출애굽의 근거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블레셋은요,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였고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다행스럽게도 충돌하지 않았어요. 왜 충돌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블레셋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가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블레셋 백성들은 정착을 하였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가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이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5도시 연방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블레셋은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동쪽에 이미 누가 정착해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동쪽은 요단강이에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쪽에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민족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기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블레셋은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이기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하의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요한 차이는 뭘까?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과 유목 민족이라고 하는 차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 또 이 음식 문화와 관련돼서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섭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았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요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고학자들이 이 가나안 발굴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돼지뼈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였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사무엘상 5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서 이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다곤 신전 아래에 두는 겁니다. 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면서 다곤 신상 아래에 두었는가? 자,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에서요, A나라와 B나라가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은요, 단순히 A나라의 군사력과 B나라의 군사력이 충돌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자, A나라와 B나라가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A나라를 수호하는 민족신과 B나라를 수호하는 민족신들 간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A나라와 B나라가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A나라와 B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인 거예요. 자,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더 강력한 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민족은요,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아래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상위신이라고 하는 거죠. 패배한 나라의 신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부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끌고 와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상 아래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또 여러분,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다신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끌고 와서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과 패배한 나라의 신의 힘을 함께 공급받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적 사고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도 강력한 사람이지만 패배한 민족의 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신의 힘을 함께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 가운데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포로처럼 끌고 온 겁니다. 그들이 보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이 승리한 블레셋은 패배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신상을 가지고 가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바로 십계명의 2계명 때문인 거죠. 십계명의 2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를 상대하는 신상이 없었어요. 대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상이 없었던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은 포로처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상 아래에 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야훼가 다곤보다 하위신이다. 그리고 다곤과 야훼의 힘을 함께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응답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다곤 신상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된 일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게 돼요. 그리고 목과 손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블레셋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패배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끌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끌고 온 것 때문에 블레셋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때문에 마치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야훼신보다 더 강력한 신인 것처럼 인식되어졌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구형으로 되어 있는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은 보여주게 되고, 가장 거룩하고 진실해야 될 제사장이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이탈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불통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사무엘 시기에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충돌하게 되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고요. 블레셋은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또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블레셋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끌고 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고대 사회의 모든 전쟁은요, 민족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민족이 섬겼던 신상을 포로처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아래에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상위 신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신과 패배한 민족의 신의 힘을 함께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오죠. 그래서 다곤 신이 더 상위 신임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간 것 때문에 블레셋은 초토화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